오래간만이죠? 다리를 잘 이렇게 좀 허리를 쭉 좀 펴고 앉으셔가지고 숨을 있는 대로 좀 훅 한번 온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고 훅 내쉬고 훅 내쉬고 다음에 훅 한번 들이쉬십시오. 훅 한번 숨을 여기 배꼽 아래까지 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한번 쭉 들이셨다가 다시 한번 훅 한번 내쉬보십시오. 한 서너 번 그렇게 하셔가지고 눈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이 확 달아나기도 하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련히 이제 결제한 거 결제를 들어와서 석 달을 지내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어제부터 잠을 또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동암사 한철 살면서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이쪽으로 힘을 하나도 못 쓰니까 처음 잘 때도 꼭 이쪽으로 자게 되고 일어날 때도 이쪽을 짚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이쪽 엉치뼈 있는데 뭐 신경이 모여 있는 데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한 20일을 넘게 그렇게 지내니까 이 중간에 내가 나가야지 되나. 그렇다고 제 성질에 또 남한테 아프다는 표시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 다 지키고 생활은 똑같이 했는데 아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몸뚱이라는 거 참 덧없구나.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뭐 잘난 체하고 하더니 결국은 나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무상심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몸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왔다 가는 이 존재라는데 뭔가. 그때 한 20일간 정말 공부가 치열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 의사가 뭘 가르쳐 주는데 운동을 아파도 이 아픈 데하고 상관없는 쪽을 운동을 자꾸 해야지 여기가 풀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허리 이렇게 온몸 일으키기 그걸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자연히 어깨도 좀 편해지면서 이 아픈 신경 건드렸던 데가 다 나았더라고요. 배 온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십시오. 배에 이렇게 이 살이 축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단전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로 안팎이 다 가면서 온몸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보니까 실제로 저는 온몸 일으키라는 것이 정말 뭐 별로 크게 기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 제일 좋은 운동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몸이 좀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해제하고 나가면 어떤 놈을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아파야지 되겠더라고요. 아플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남한테 악담을 하고 못쓸 소리를 하고 그랬나. 참 돌을 좀 더 닦아야지 이런다.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낫고 이제 좀 뭐 산에도 한 2시간씩 등산을 다니고 그래서 몸이 막 펄펄 날릴 것 같으니까 이거 이빨을 딱 가라고 하는데 해지하면 눈을 한번 보자고요. 사실 정말 해제하고 나와서는 오직 부처님 말씀만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동영 전 의원님도 오시고 또 어젯밤에 SBS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을 했습니다. 아드님 되시는 장호곤 선생님도 이 자리에 같이 와 계시고요. 또 우리 불교계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비구 대처 정화 과정에서 일제 때는 거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부 일본 유학도 가고
그래서 대처승 전황하고 난 다음에 일제 때 대처했던 분들을 조계종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풍속이 생겨가지고 한용운 만해 스님도 조계종에서는 처음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문단에서 이 문학하는 그런 그 문학가들이 우리 만해 스님을 이제 거기는 만해 스님이라고 안 합니다. 한용운 선생, 만해 선생이라고 그러지 스님이라 잘 안 붙여요. 왜냐면 조계종에서 상부실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앞에 보면은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민성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남 김성숙 스님도 정말 만주벌판에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스님의 신분으로 봉선사 스님인데 그래서 지금 독립유공자들 묘역에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이 되셨죠. 그것도 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우리 스님들 선배들이 근현대사 속에서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다 묻어버리고 잃어먹고 오직 절 뺏는 싸움만 잘하면서 세월을 보낸 게 오늘날 한국 불교의 비참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연관됐던 분들이 두 분이 또 계시고 장준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일제 말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만주에서 탈출을 해서 광복군으로 편입이 돼서 미국 SOS인가요? 특수부대 훈련시키는데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침투를 해서 이제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던 참에 해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를 발표하시다가 의문의 실족사라고 그러는데 많은 의혹을 남긴 그러한 모습으로 1975년 8월 17일 날 포천이죠. 포천 백운산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는 이제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올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누가 저한테 권하기를 단지불회가 잘 되려면은 절대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마라. 스님이 살던 강남에 있던 신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고 거의 얘기 한국에서 뭐 우파 좌파를 가르는데 보수 우익이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계속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누가 스님한테 무서워서 도와주려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앞으로 저도 그래서 그렇다. 나도 그 말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영업상 일체 그런 정치적 발언을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목사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안 하셨구만요. 네? 그래서 안 하셨어요? 아니 결제 중에는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해서 단지불에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긴.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 다음 대선에 한나라당에 지금 박근혜 후보를 찍으려는 분도 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야권 단합이 되면 누굴 하나 찍겠다고 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박근혜 대표를 내가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야당 쪽에 있는 분들이 싫어할 거고 야당 쪽을 지지하는 분들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네. 그거 보세요. 누구를 지지하는 거 이런 거는 옳지 않지만은 역사에 옳고 그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비틀린 역사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도덕이 무너진 사회, 파렴치한 사회, 정말 대통령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게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무리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염불주력을 해도 극락은커녕
지옥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의 죄업을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있어야지 돼요. 기본. 뭐를 믿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인간이 먼저 돼야지 됩니다. 숭악한 나쁜 짓을 하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고 저에다 시주 많이 해서 만약에 좋은 곳을 간다면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나쁜 놈들한테 뇌물을 받은 뇌물죄에 해당돼요. 구속 수사를 해야지 돼요. 본인이 선행을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잡아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종교 안 믿어도 됩니다. 극락을 가고자 한다면은 그런 분은 아주 제가 보증서표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가고 절에 안 나와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업이 맑아지고 내 스스로가 내 행위를 내 스스로가 참 정말 부처님이 되고 내 스스로가 보살이 되는 행위를 닦는데 무슨 극락 가는 거 뭐 지옥 가는 걸 걱정을 하겠어요. 그냥 갈 뿐이지. 내 행위에 딸려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극락으로 보내겠어요. 감히.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그러한 자존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업보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천천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숭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 금생의 그 악행의 업보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음 생에 숭악한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악업의 업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선업은 메아리처럼 따라다니고 지금 저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내가 행한 행위는 내가 행한 악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나를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선한 업이든지 악한 업이든지 뭐 어떤 행위든지 간에 결국은 다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교회로 가고 부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지고 절에 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업보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살피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 그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지나가는 그러한 그 미혹한 그런 미물이라도 혹시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남의 걸 탐내지 않았는가? 항상 살피고 돌이켜보는 그것이 염불이고 기도고 참선이고 그것이 불공인 겁니다. 절에다가는 돈을 퍽퍽 내면서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봤을 때는 정말 도와줘야지 될 사람은 그냥 눈 감아버린다면 그건 불공하나 뭐나. 전철 같은 데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저 몸이 아파가지고 노인네가 서 있는데도 잠잔치 하고 눈 질끈 감고 있으면 그 사람 불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떤 마음을 쓰고 용심을 하는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땀 한 땀,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대한 행적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과거는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틀린 역사관을 우리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윤봉길 의사가 1907년생입니다. 1907년생. 근데 1932년 23살의 나이에 만주에서 할빈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지고 6개월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1918년생이시죠. 한 살, 장준하 선생님이 한 살 더 나이가 어립니다. 한 분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광복군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괴뢰국인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혈서를 씁니다. 그건 일본 신문에 난 것도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혈서를 써서 만주군각문학교를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 정규 육사를 갑니다. 그래서 일본군 장교가 돼서 만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팔록은 서탕 작업에도 참여를 합니다. 윤봉길 의사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 충렬사라는 현판을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독도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 굉장히 그 외교 관계가 악화가 되고 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지 싸움을 있는 대로 다 끌고 한국하고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될까요? 미국이 GDP가 15조 달러입니다. 일본이 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1조 달러입니다. GDP가. 5대 1입니다. 경제력이. 군사력은 더 할 겁니다. 육군의 숫자는 많지만은 해군 공군력이 첨단화된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일본이 아마 몇 배 이상 될 겁니다. 통일부 장관 지내신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하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일제 36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총, 비행기, 탱크, 군함 만들어서 그 강력한 물자를 갖고 있는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리아카도 하나 못 만들고 자전거도 하나 못 만들던 그런 나라에서 1932년 암흑기에 23살 먹은 청년 윤봉길이 독립이 된다는 희망, 내가 폭탄을 던져서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눈꽃만큼도 없을 때 폭탄을 던지고는 일제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었던 역사. 다시 일본이 또 우리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일제 항거를 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움을 할 건지, 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일제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일본 장교가 돼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만주에 파견 나와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될 건지, 나는 그것을 먼저 잘했다 잘못되나를 따지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지 될 건가를 고민해야지 됩니다. 이제. 일본은 상시적으로 지진, 해일, 태풍 피해를 보는 데입니다. DNA 자체가 대륙을 향해 나가고 싶은 그런 DNA가 항상 그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섬나라에 대한 갑갑함과 또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임진 전쟁, 정유재란, 그리고 일제 침략 끝없이 대륙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조금만 틈만 생기면은 아마도 한반도로 다시 진출하고자 하는 야욕을 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독립운동했던 분들 우리가 받들고 모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진해서 혈서까지 쓰면서 일제 그 당시에 일본 군대를 갔던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킨 산업화의 마인드를 갖고 국가 지도자로서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 밑에는 수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마인드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보릿고개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대통령에 대해서 찬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제 장교로서 지원해서 가서 일본 천황의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육군 중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에 대한 자존심과 도덕성,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경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표적인 자기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747이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공약을 내걸고 경제를 살린다는 그 현대신화를 익혔다고 거짓말로 포장된 이명박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경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정말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747이 이루어졌는가요? 이런 그 도덕과 물질의 욕망의 갈등 속에서 선택, 최소한도 종교인이라면, 스님이라면, 목사라면, 신부라면,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도 정신세계의 고귀함을 선택하라고 가리키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준하 선생님의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송강사 선방에 75년도 한글을 지낼 때였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노릇하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참 비극이다. 장준하 선생님 같은 분은 대단한 존경과 참 개운재 선생님, 문익환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또 우리 절에는 법정 스님과 함께 더불어 유신 반대를 하면서 원만하고 아주 정말 온화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합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의문의 그런 행적 속에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밝혀내서 정말 그 당시에 권력으로부터 그런 참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그 문제는 국민들이 전체가 다 사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 문제와 또 하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정말 잘해야지 됩니다.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그래서 서로가 신뢰가 있는 나라, 믿음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굴 찍어도 좋습니다. 제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전에는 박근혜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나라가 되려면 이명박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화도 한번 오고 저희 방에 와서 차도 한잔 먹고 이제 이런 그 인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는 잘 판단을 하셔서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꾸며나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투표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누굴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꼭 하도록 그렇게 제가 권하면서 저는 이번 여름에 봉암사 살면서 건강도 많이 좀 안 좋아졌던 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팔도 많이 좋아졌고 무릎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건강이 좀 회복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만날 때 참 뿌듯한 마음으로 사람 몸이 아프면은요 반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데 여름에 그래도 많은 후배 스님들이 또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고 사춘기 책을 제가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100권을 누가 한두 권 갖고 있는데 서로 돌려가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권을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스님들한테는 한 권씩 주니까 자기 신도들한테 줘야지 된다고 뭐 10권 20권 그래서 그거는 돈을 받았습니다. 신도들한테 주는 거는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스님들은 그 책의 진가를 알아보더라고요. 25세 출가해서 지금 33인데 해의사 성철 스님 손출상대한데 자기는 그냥 불교가 좋아서 중이 됐는데
스님의 책을 보고는 너무 자기가 중노릇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스님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봉암사에서 나오기 한 3일 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한 잔 먹었어요. 먹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춘기를 쓰신 스님과 함께 이렇게 차를 먹을 수 있다는 소설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질 줄 몰랐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듣는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잘난 체를 이제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에 스님들이 저를 대하는 걸 보고 뭐 좀 계속 해도 되겠네요. 여러 스님들이, 아주 후배 스님들이 저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거나 후배 선배 스님들은 별로 그렇게 톡톡소리 하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법문할 때 제가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수자 스님이 저를 보고, 법문할 때 좀 와서 좀 앉아 좀 있어달라고. 왜요? 내가 그러니까 내 법문을 보고 들어보고 어디가 잘못됐나 좀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족한 걸 지적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고 난 다음에 만나서 방에서 내가 법문할 때 좀 어때? 전반적으로 엉망이다. 더워 죽겠는데 간단하게 끝내야지 되지. 그분들은 나를 보러 왔지 스님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님이 말을 그렇게 길게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명진 스님 보러 오셨죠? 네. 아니, 내가 이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한 달 반이나 명진 스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들께 시간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앞으로 공청진 잘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게 제일 잘한 건데, 거기서 중도가 뭐 어쩌느니 뭐 공부가 어쩌니, 그리고 40분을 끌었으니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 끔찍한 지옥고를 받고 우리 신도들이 간 거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내가 들어도, 야, 진짜 참.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스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라.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그게 말을 잘하는 거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동영 의원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십니다. 근데 김근태, 장기표 뭐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운동권의 사람들 만나면은 10분만 앉아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재미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병이 자기가 말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남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저같이 조금 무식한 사람은 지금 우리 신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나, 이걸 살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고 저도 힘이 안 드는 거죠. 그것이 소통인 겁니다. 요새 소통 그러는데, 소통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게 소통. 간단한 겁니다.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서로 피곤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잘 듣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러면 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어느 때 얘기하다가 중간에 뭐가 안 맞아가지고 내 얘기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툭툭 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툭툭 튀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나는 내 얼굴도 환해져요. 실제로. 서로가 이게 아주 소통이 잘 되고 하면은. 자, 이런 게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문이 별거 아닙니다. 막 중도, 뭐 깨달음, 뭐 성불. 우리 현실을 떠나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항상 나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저도 올여름에는 아주 정진하면서 몸이 아픈 그런 20일간에 겪었던 제가 막 저림들, 어깨도 아프죠. 근데 걷지도 못하죠. 좌복에 앉아있는데, 앉아가지고 1시간은 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막 찢어지게 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움직거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도, 옆에 바로 사람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야지 되나? 근데 또,
봉암사 도 닦으러 신문에 나고 전국에 소문이 났는데 그거 하루 없어봐요. 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니, 살다가 몸이 아프면은 뭐 이제 걸망치고 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떡합니까? 대중초소 폐가 되니까. 자, 이건 가지도 못해. 유명해지면 그래요. 예? 유명해지면 그래요. 예? 유명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해지는 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격려도 해주고 사실은 한철 내 면회를 안 하고 지낼 생각을 했는데 다른 그 절에서 뭐 정회사에서 아니면 뭐 능인선원에서도 대중구양을 이렇게 보살들 몇몇이에서 옵니다. 오면은 원주실에 가서 영근스님 만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고는 안 된다 이러면은 그 공양간에 밥 먹고 나올 때 원주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쫓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사진을 찍자. 그래서 스타라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나면은 처음에는 가만히 찍고 몇 번 그랬는데 저거 만약에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 트위터에 올리면은 우리 단지불에 우리 신도들은 아니 스님 사람 안 만나고 우리도 못 오게 하면서 다른 신도들은 저렇게 만나서 사진 찍고 막 웃고 이런 거 찍은 것도 많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조직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반철 지나면 오셔서 저도 보고 싶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반철 때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실은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가시는데 마음이 아주 쓸쓸하더라고. 그래서 올 겨울에 제가 안거를 안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대선도 지금 출마를 지금 뭐 출마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간 뭐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국사가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올 겨울에 날 잡아가지고 봉암사 대중구황을 한번 같이 작업하자고요. 네. 가서 그 저쪽 암자 이렇게 순례도 한번 하고 네. 그럴 계획을 머리에 오늘 여름에 비가 와서 일찍 가는 바람에 돌아서서 오면서 겨울에는 우리 신도님들하고 봉암사 와서 정말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니까 그 후배들하고도 이제 그래서 다들 물으러 와서 저녁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정진하는 거를 정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앉아서는 좀 쉰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일상적 삶 속에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놓치지 말아라.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냐. 내가 나를 안다는 게. 근데 항상 먹고 차 먹고 밥 먹고 희덕거리다가 자복에 앉아서만 딱 내가 뭔가 이먹고 하고 챙겨봐야 공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을 때도 항상 나는 뭔가라는 물음이 이 법문을 들어야지 된다. 분명히 이 듣는 무엇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 오만 생각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 이거죠. 제가 봉암사 얘기하면은 바로 여름에 비 올 때 봉암사 갔던 대로 생각이 갔다가 겨울에 또 봉암사 가자고 그러면은 눈 내리는데 스님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어야지 뭐 이런 생각 했다가 그렇죠? 내가 타심통은 못했어도 대강 보면 알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법문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지. 그 생각을 끊고 온전히 나를 비움의 상태로 만드는 거는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물은 그 상태 속에서 저의 얘기를 들어야지 된다 이거죠. 그게 실제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 그래서 어느 후배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사춘기를 보면은 기존에 스님들이 얘기했던 공부와 스님이 얘기하는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이해를 못할 뿐인 거죠. 어렵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저는 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웠다, 또 마음을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우나요?
뭐 여기 있는 물 컵을 비운다. 이거 비워졌죠? 마음은 어떻게 비워요? 물처럼 이렇게 부어요, 어디다가? 마음 비운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비워요?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지식, 알아진 것들을 그걸 다 쏟아서 비워내버리는 겁니다. 텅 비우는 거, 허공같이 텅 비움으로 만들어내는 게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비워야지 됩니까? 아는 것을 다 버리려면 몰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뭐 1700공안이니 뭐 조주 무자니 무슨 뭐 이런저런 화두 공안이 그 공안의 낙처, 그 공안이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면은 개는 돌멩이를 따라가고 사자는 돌멩이 던진 사람의 목을 문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가리키는 실제 뜻은 뭔가? 낙처. 말에 떨어지면 어딘가? 달을 가리킨다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본다고. 성철 스님 본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왜 손가락을 보냐 이 말이에요. 달을 봐야지 되는데. 말도 그렇습니다. 화두도 그래요. 화두도 1700공안도 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뭐지? 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스님이 저한테 보강암에 아주 도를 깨달은 훌륭한 스님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물으려고 하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 그러니까 스님이 저한테 스님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화엄경에 보면은 만유일체 개유불성이라고 그래놨거든. 일체 모든 있는 것에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그래놨다. 근데 조주 스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 그랬습니다. 무가 한국말로는 없답니다. 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조주 스님은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그게 의심이 된 겁니다. 그게 무자 화두입니다. 무자 화두의 근원은 그겁니다. 전국의 스님들 중에 한 30% 정도가 무자 화두를 들고 있고 또 어떤 스님들은 이 먹고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이 화두를 들은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들은 판치생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정강 스님이 많이 쓰셨죠.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판때기 이빨에. 중국에는 이빨이 이렇게 32개인가로 갈라져 있지 않고 그냥 일자로 한 판때기로 되어 있는 이빨을 가진 그 기형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이빨에 털이 났다. 언제 그랬냐면 조사설의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뜻은 뭡니까?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으로 온 뜻. 조사설의 뜻 의자입니다. 조사 달마조사가 설에 서쪽으로 온 올레자 조사설의 누가 조사설의 를 조조에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어떤 때는 판치생모다. 판때기 이빨에 털났다. 이렇게 이랬다.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아르마리로는 거기를 알아낼 수가 없는 엉쿨을 던진 겁니다. 왜 그런 엉쿨을 던졌을까요? 여러분들을 모름 속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모름의 세계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화두나 모든 공안의 낙처는 여러분들을 모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몰라야지 되기 때문에. 몰라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비워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스님들은 공안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주면은 그 되냐 이러는데 막연하게 앉아서 조주무자를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판치생물을 들고 있는 이러한 선방의 가풍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 선원에서 큰 도인이 안 나온다. 간절히 발심을 해서 절에 들어온 사람한테 너 조주 묻자. 조주심이 왜 무락했는가? 걔가 불성이 있다 없다 했는데 무락했는가? 의심해. 근심이 시킨 대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조주는 왜 무락했는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활발한 의심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의심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미 비운의 상태로 만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아득한 알 수 없음. 허공은 어디서 끝나는가? 아득한 알 수 없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아득한 알 수 없음. 그것뿐입니까? 비 오고 난 뒤에 지렁이가 꾸물꾸물 깨가는데 눈도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하는 저놈이 어디로 가는가? 난 그게 궁금해요. 조주 스님이 왜 무락했는가 한 거보다는 지렁이가 왜 어디로 저렇게 갈까? 건드리면 엄청 싫어하는데 무슨 작용으로 갈까? 저 움직이면 뭐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고 있을까? 꽃은 왜 필까? 나무는 왜 이렇게 파랄까? 전부 의심 아닌 게 없어요. 모르는데 뭐. 그 씨앗 하나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까? 참 기기묘묘하다. 그것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다 돌립니다. 근데 불교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묻는 게 불교입니다. 끝없는 철학적 물음 속에 자기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지혜를 얻어내는 거죠. 비워야지만이 지혜가 나옵니다. 몸에서 완전히 힘을 빼야만이 유연한 타격이 나오고 상대방을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내길 수 있는 유도 기술이 나오고 격투기 그 뭡니까 요새 저 K1인가 아니 뭐 철망 속에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두드려 파는 거 보면 거기 힘에 빡빡하게 들어간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워서 언제든지 상대방이 공격해도 막고 상대방 공격을 이용할 수 있는 그건 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에서 힘 빼듯이 마음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나오는 순발력과 창의력과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은 그게 관음의 자비행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은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따구를 때려도 그는 자비행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영박이를 아무리 욕을 해도 그건 욕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법문이지. 그런 지혜를 잃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방법 중에 가장 수수한 방법이 나는 누군가를 물음으로써 끝없는 알 수 없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관세음보살을 아무 생각 잡념 다 떨어지게 해놓고 관세음보살만 계속 연불하듯이 연불해가지고 모든 게 비워지고 오직 관음만 남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비움의 한 방법입니다. 주욕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법 안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쓰기에 딸려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본문이 그전보다 좀 힘이 좀 있어졌나요? 네. 그렇죠? 이번 전체 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야 정말 그때 봉암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고 막 사바세계를 한번 구한 그런 큰 복을 지었다면은 해제하고 난 다음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단지불에 다 해산하고 다 떠나고 혼자 외롭게 쓸쓸히 고독하게 걸망을 지고 선방에 가서 돌을 닦을 것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우주를 구한 복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갚을 빚이 좀 남아있다면은 또 단지불회가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앞으로 내가 하는 원대로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정동영 의원도 다음 정권에 통일부 상관해가지고 북한하고 남북 통일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또 장진환 선생님의 사인도 밝혀져가지고 가족들의 억울함도 다 밝혀지고 이런 근데 이게 이제 벽이 없어졌어요. 벽이 없어졌어요. 참 말 묘하게 하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9월 1일이 됩니다. 9월 1일 날부터 봉암사에 좀 정진 열심히 하는 스님들하고 함께
37일간 용맹정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동안거 끝내고 바로 보름 있다가 막 제가 이제 막 부추기고 사람들 펌프질을 해가지고 한 30명이 37일 용맹정 37일간은 이제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서로가 이제 잠은 막 이제 경책하고 때리고 하면서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인적인 그런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도 저는 아주 잘 했어요. 하고는 37일 용맹정이 끝나는 날 종단 사태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94년도 종단 개혁 때 제가 37일 용맹정진 끝나고 나서 올라온 그 힘으로 종단을 한번 뒤집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7일 용맹정진도 만만치 않은 그런 한번 해볼만 합니다. 37일 잠 안 자면서 7일 용맹정진을 행사에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일 잠을 안 재우면은 자기 본능적인 습관들이 나옵니다. 바둑 두는 거예요, 바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음되기 전에 술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가만히 앉아있다가 휙 돌아앉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신이 없으니까 무의식 중에 막 자기 업이 나오는 거지. 37일 때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몰래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잠자는 사람도 있고 보면 정신 이제 죽비치고 포행 돌다가 다 앉아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싹 찾으러 다니죠. 화장실에 가서 자는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앉히고 몰래 막 자고 밥 먹다 말고 앞으로 엎어지고 난립니다. 그런 거 60 서이니까 쭉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그렇게 내 몸을 갖고 한번 혹독하게 한번 달아보고 싶은 그 욕심도 생기고 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비합니다. 완전히 비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다음 달 10월 10일 날은 수계법회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이 밤 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회 끝나는 즉시 바로 봉암사로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될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쉬어지면서 몸에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병입니다. 모든 일체 속병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잘못돼서 오는 병이고 내 마음의 병,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거의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10월달 법회 때는 건강한 몸으로 만나서 수의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반갑습니다, 여러분.